제가 전도사 때 처음으로 사역했던 교회는요, 상왕십리에 있는 이제 중형 교회였습니다. 성도 수는 약 700명 정도 되는 교회예요. 신기한 것은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요,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누구의 사돈의 팔촌에 막 이렇게 막 얽혀 있는 굉장히 전통적인 교회였죠. 서울 한복판에 있지만 시골교회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1년이 지날 때쯤 한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를 막 인터넷에서 찾고 있었는데요, 그 교회 이름을 검색하는 순간 조금 당황스러운 글을 보게 됩니다. 네이버의 작은 카페였는데 신천지와 연관되어 있어 보이는 글이 보였고 그 교회 이름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되게 놀랐습니다. 실제로 이런 사건이 벌어질 줄 몰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즉시 선임 목사님께 사진을 찍어서 알려드렸고, 보고받은 담임 목사님께서는 급하게 대책을 세우느라 분주했었습니다. 그 후로 교회에서 특강의 형식으로 강사를 초청하여 말씀을 전했고요. 그리고 교인들에게 절대로 빠지지 말라고, 이 주간 절대로 빠지지 말고 혹여 빠지는 이유가 있으면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히 밝히라라고 교회에서 당부를 했습니다. 그렇게 당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못한 성도들의 가정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그 가정들은 신천지의 공격에 넘어갔던 가정들이었습니다. 특이한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친인척 관계로 얽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4-5가정이 신천지에 활동을 하고 있었고, 암암리에 더 많은 사람에게 포교 활동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중에서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왜 신천지에 찾아갔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그 성도께서는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의 확신도 없고 삶의 변화가 없어서 대안을 찾던 도중 좋은 강의가 있다는 말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그게 신천지인지는 몰랐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제가 사역하는 모든 부서에서 1년에 한 번이라도 꼭 이단에 관련된 강의를 꼭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구원의 확신이 들지 않을 때, 삶의 변화가 없을 때 의문을 품게 되죠.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 맞은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도 되는 게 맞는지, 나의 신앙생활이 정말로 올바른지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을 하죠. 하나님도 계신 것 같고 성경이 말씀한 대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도 믿어는 지지만, 왜 세상 속에서 차별, 고통, 때로는 어려움과 불편을 느낄 때 나의 믿음은 왜 이렇게 흔들리는 거지? 라는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듭니다.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노력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노력하다가도 흔들리는 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쉽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이 흔들리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좀 더 확실한 신앙의 성장을 하기 위해서 성경적 지식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을 보인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적 지식보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좀 더 확실하게 깨닫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붙잡기 위해서는 지식을 채우는 것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을 목격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는 사실이죠. 왜요? 그것이 나의 삶의 변화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증거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좀 더 쉬운 방법을 선택합니다. 왜요? 성경적 지식을 더 많이 듣게 되면 나의 더 흔들리는 이 구원의 확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라는
궁금증, 그런 질문들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의 삶의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구원의 확신에 대한 문제는 전혀 풀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고민을 하던 분들이 결국 강의를 듣고 그 강의 중간중간에 성경적 지식, 처음 들어보는 성경적 지식을 듣다 보니 지적 호기심이 자극되고 그 이야기들이, 그 교리들이 재미있고 정말 즐겁게 느껴집니다. 그러다가 한 6개월이 지났을 때쯤 거짓된 교리가 진짜같이 느껴지며 이곳이 이단이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는 이미 늦었다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은 지식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증명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단에 대해서 대응해야 하는지, 또한 은혜는 우리의 삶에 어떠한 방식으로 드러나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자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네 형제 중 한 명인 유다가 이 유다서를 썼다라는 것으로 우리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형제는 처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다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믿게 되었고, 유다는 순회 교사 및 선교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에서 드러나고요. 사도행전 1장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 이들에게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서 1장 1절에는요, 믿음이 생긴 이후 유다가 어떻게 변했는지, 즉 예수님의 형제 유다가 어떻게 자신을 표현하는지가 정확하게 여기 드러나는데요. 유다서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제가 아니라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유다서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종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한글 성경 종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이 헬라어는 둘로스입니다. 헬라어에서 종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더 많습니다만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어느 정도 자치권과 개인적인 권리를 가지고 있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용된 자를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하인이죠. 돈 받고 일하는 사람들의 하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디아코노스가 바로 종으로 번역되고요. 또 다른 종은 어떤 자유나 자치권이나 권리도 없는 오직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는 진정한 노예의 의미로서의 종, 바로 그 단어가 둘로스입니다. 여기서 유다는요, 자신을 무엇으로 지칭했다고요? 무엇으로 지칭했나요? 디아코노스로 지칭했나요? 둘로스로 지칭했나요? 둘로스로 지칭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형제 관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주권에 대한 복종을 하고 있음을, 자신이 오히려 복종을 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복종은요, 영지주의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며 또 정죄할 때 다시금 사용됩니다. 그러면 이제 수신인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의 수신자는 정확히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주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로 추정합니다. 이유는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집트, 소돔과 고모라, 천사장 미가엘, 모세, 가인, 발람, 아담의 7대손 에녹 같은 표현들, 이 히브리 성경에 나오는 이런 표현들이 다수 등장하고, 또 에녹서나 모세 승천기, 지금 현존하진 않지만 초대 교부들을 통해서 알려진 유명한 유대 문학에도 조예가 깊다라는 이런 사실들을 통해서
그 수신자들이 유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우리는 추측합니다. 그러면은 이들에게 왜 유다는 자신이 편지를 쓰게 되었던 것일까요? 그 목적은 바로 어디 있을까요? 이 3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예수님의 형제 유다는 원래 메시아를 통한 구원에 관한 긴 서신을 쓰려고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이 공동체에 일어난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그것을 미루고 빨리 지금 유다서를 작성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이단의 문제였습니다. 유다서는 굉장히 짧은 서신이지만 이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알려주고 이단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정죄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초대 교회에서는 이단의 문제를 긴급하고 강력하게 대처했을까요? 얼마 전 이슈가 되어서 지금까지도 많은 논란을 낳고 있는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가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로 인해서 이단들이 자행하는 수많은 범죄가 이슈화되었고 몇몇 사건은 지금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제가 다큐멘터리를 보다가 충격을 받은 장면이 있습니다. 지금은 안산 상록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심우하고 계신 JMS 전 부총재 김경천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이해가 안 되지만 거기 있을 때는 내가 그걸 인지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이 안 된다. 왜냐하면 그가 성경의 권위에 빗대서 말하니까 그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되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던 부분에서 저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걸 느끼지만 저게 아닌 것 같다라고 하지만 그게 나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한 번의 이단에 빠지게 되면 그것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분별력이 흐려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들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한겨레 신문에 따르면 2020년 3월 기준 한국에는 하나님이 20분이 계십니다. 재림 예수께서는 50분이 계시고요. 총 70명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실 것 같습니다. 이 대한민국 한 곳에서요. 그렇게 치열하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계신 분들이죠. 아직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이단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공격을 가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이 배경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어 봐야 될 겁니다. 유다서는 요한 1서의 배경과 굉장히 유사한 이단에 대한 경계의 가르침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다서 또한 요한 1서처럼 초기 영지주의 이단에서 다루고 있는데요. 유다서 1장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영지주의에 대해서 아마 여러 번 들으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자면 영지주의는 영과 육으로 나뉘어서 선악을 구분합니다. 물질 세계는 악하며 불완전하고 저급하다라는 전제에서 출발하고요. 반대로 영적인 것은 선하며 완전하고 고등하다라는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전제로 인해서 기독교의 교리는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됩니다. 왜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 그분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그분이 창조하신 세상이 무엇이기 때문이에요? 물질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악하고 불완전하고 저급한 신으로 받아들입니다. 이에 반해서 저급한 조물주보다 더 완벽하고 온전하고 영적인 상태의 신이 있다라고 가정을 내리죠.
그리고 이 신은 인간 세상에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성육신이 없기에 고난도 없고 십자가의 죽으심 사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성육신과 고난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없다면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죄로 인한 사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우린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들은 좀 더 고차원의 지식, 즉 자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영지주의에 대해서 배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유다서에서 나오는 영지주의는 요한 1서에 등장하는 영지주의와는 살짝 결이 다릅니다. 여기에서는 방탕 영지주의라고 조금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육체란 악한 것이며 어떻게 사용하든 구원과 관계가 없기 때문에 방탕하고 부도덕하게 사는 것 역시 구원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주장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범죄를 조장하고 방조하는 결과가 낳게 되었습니다.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도록 만들어야 되지만 오히려 이러한 왜곡이 죄의 구실로 넘겨져 버렸다라는 거죠. 유다서 1장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이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런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버립니다. 유다서의 저자는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에게 소돔과 고모라가 성적으로 타락하여 받았던 재앙, 그 영원한 불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의 삶이 그럼 어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아갔던 사람들과 유사하다라고 우리는 추측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은 성적으로 타락했으며 때로는 소돔과 고모라에서 이야기하는 동성애나 그런 다른 수많은 나쁜 성적인 탐욕을 그들이 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기 한글 성경 육체를 더럽히며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미아 아이노신이라는 헬라어입니다. 더럽혀지다, 오염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옷이 이런 깨끗한 하얀색 옷이요. 어떤 염료가 이게 한마디로 뭐 김치 국물 같은 게 튀게 되면 이 옷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런데 빨리지가 않는 거예요. 변색이 돼가지고 아예 빨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럼 이 옷의 가치가 어떻게 되죠? 없어지게 되죠. 김치 국물 묻은 거 입고 다니시진 않으시죠? 그렇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더러워졌다라는 것은 깨끗한 그런 상태의 옷에서 뭔가가 튀어서 이것이 그 옷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들은요, 하나님의 권위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위는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인한 구원에 대한 것입니다. 한글 성경 업신여기며 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아세토신이라는 말로 거절하다, 패하다, 무효로 선언하다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멸하면서 거부하는 거예요. 그것을 강제로 무시해버리는 겁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어떻게 한다라는 겁니까? 무시하는 거예요. 거절하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이죠.
유다서에 등장하는 이 방탕한 영지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해 죄의 구실로 삼아서 사람들을 삼켜 버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을 거절하며 성적으로 타락한 삶을 상도로 방조하는 모습을 보이죠. 은혜와 삶이 관계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삶과 전혀 연관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디아코노스와 둘로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해드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자신을 자유나 자치권이 그리고 권리도 없는 주인의 소유로 여겨지는 진정한 노예라는 표현인 둘로스로 표현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왜 유다는 굳이 자신을 둘로스로 표현했을까요? 제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좀 더 쉽게 성도님들한테 말씀드리면 좋을까라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 그런데 한 가지 일화가 딱 생각이 나더라고요. 어릴 적 저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굉장한 깡촌입니다. 충남 서천군 판교면 흥림리. 아마 모르실 겁니다. 네. 일반적으로 있는 시골의 논들은 평탄화 작업을 다 하잖아요. 쫙 평탄화 작업을 다 하고 있지만 저희 집 앞에 있는 논들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약간 계단식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물이 흐르도록 논 귀퉁이에 미끈한 이제 비료포대나 이런 걸로 이제 또랑을 만들죠. 물기를 내줍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흐르도록. 근데 그 방향이 다 한 군데로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가장 위에 논부터 아래 논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물기를 이제 내주면서 서로 일정하게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런데 장마 기간에는 이 물기를 더 크게 내주면서 이게 논이 망가지지 않도록 관리를 하는 거죠. 하지만 다른 둑을 더 낼까요, 안 낼까요? 다른 둑을 더 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둑을 더 내는 순간 자신의 논은 물이 빨리 흘러서 되지만 그 밑에 있는 논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다 망가지게 되니까 다른 둑을 더 내진 않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되게 이제 호기심이 많고 이제 교회에서 그리고 또 모든 마을에서 알아주는 말썽꾸러기였기 때문에 한 가지 신기한 일을 벌입니다. 이제 비가 막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논두렁을 이제 걷다가 이제 물이 찰랑찰랑 거리는 거예요. 찰랑찰랑 거리니까 제가 손으로 이제 그걸 삭삭삭삭 논두렁을 이제 중간에 이제 손톱으로 이제 손으로 이제 긁습니다. 그러면은 물이 넘치면 거기로 물이 어떻게 될까요? 쫄쫄쫄쫄쫄쫄 흘러가잖아요. 그 모습이 그냥 좋더라고요. 이유가 없어요. 그냥 좋았어요. 뭔지도 모릅니다. 그냥 좋았어요. 그냥.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그러면 조금 더 이걸 조금 더 파볼까? 더 길게 이렇게 좀 넓혀볼까? 이게 그냥 뭐 뭔지도 몰라요. 그냥 무슨 생각을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제 주먹만한 걸로 이렇게 주먹만한 이 물기를 이제 가운데다 낸 거예요. 자, 어떤 일이 펼쳐졌을까요? 그래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대부분 논과 논 사이 이 논두렁은 완만한 경사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사가 이제 무너져가지고 이렇게 밑에 있는 그 별을 이렇게 싹 쓸어버린 거죠. 자, 이제 다들 이제 큰일 났다 이런 진짜 큰일 났습니다. 그때 그 사건으로 저는 이제 할머니께 두드러 맞고 1차로 엄마한테 두드러 맞고 이제 불려가서 논 아래 주인분에게 싹싹 빌면서 잘못했다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 아버지는 그걸 이제 뒷수습하던 이제 일이 이제 떠오르는데요. 제가 왜 이것을 이야기를 하냐면 제가 임의대로 작은 구멍을 낸 겁니다. 그런데 그 작은 구멍이 물이 흐르면서 논두렁 전체를 무너뜨렸어요. 앞에 말씀에서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은 왜 둘로쓰냐 이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자유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고 그것을 수용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둘로스입니다. 우리가 임의대로 해석하거나 임의대로 받아들이거나 그것을 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둘로스는 완전한 복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둘로스의 자세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만약 우리에게 신앙 같은 것에 자유를 주게 된다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둑은 이단의 공격에 결국 무너지게 될 거라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로스의 삶의 자세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갑갑할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 놀라운 은혜, 그 은혜만 있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의 삶은 변화되게 될 것이고 우리의 구원의 확신의 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둘로스의 자세가 아니라 디아코노스처럼 나의 생각, 나의 의지 그런 것들이 연결된다면 우리는 더 힘들고 복잡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것이고 때때로는 이단의 공격에 무너지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서에 대한 특징을 좀 살펴볼 텐데요. 유다서는요, 이단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들을 구해낼 것을 촉구도 합니다. 유다서 1장 17절에서 19절은 성도님께서 읽어주시고요. 제가 밑에 22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먼저 17절에서 19절입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 건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유다는 이단들을 강력하게 정죄합니다. 마지막 때에 이단들이 등장하여 교회를 분열시키고 욕망에 사로잡혀 행동할 것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육에 속한 자, 성령이 없는 자로 규정하며 멀리할 것을 이야기를 하죠. 반면에 이단에게 흔들리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고 이단에 잠시 빠졌던 사람들을 끌어내어 구원하고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과 신앙 안에서 인도할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서가 가진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이 유다서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유다서의 독자들은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세 가지의 방법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먼저 첫 번째는 믿음에 자신을 세우는 것이며, 두 번째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라는 부분인데요. 먼저 첫 번째입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움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거할 수 있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유다는요, 자신들의 믿음 위에, 그 기초 위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을 수 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기초가 과연 무엇일까요? 에베소서 2장 20절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아멘. 즉 거룩한 믿음이 가르치는 것은요, 신약의 사도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이 한 방향으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믿음을 세워나갈 수 있음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게 기도하는 것이 과연 무엇입니까? 예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성령 충만이란 초월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삶과 밀접한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날실과 시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날실과 시실이 켜켜이 쌓여서 멋진 옷을 만들어내듯 우리의 기도와 삶의 변화가 엮여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고 또 그 은혜가 내 삶에 드러남을 통해서 구원의 확신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언제 오실지, 어떻게 오실지 논의하기보다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 내가 둘로스의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주님께서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 외울 말씀, 유다서 1장 20에서 21절 말씀인데요. 유다서 1장 2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단에 대해 대처하고 또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지켜나가는 우리 주와 함께 교회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혼란스럽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직 거룩한 믿음 안에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서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라는 찬양인데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나를 지켜주옵소서, 나의 믿음과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라는 마음을 담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그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그 믿는 믿음만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겠다고 우리 다 같이 결단하시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하나님 우리를 정말로 수많은 상황